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세션 두 번째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해서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라는 전제가 있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점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또다시 성령 충만한 7 집사 및 다른 성도들의 선교, 전도 활동에 의해서 각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한 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말씀했듯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유대교적인 교리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뭔가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서도 그 믿음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는 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이었던 성도들도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왜 그것을 안 지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율법을 기준으로 삶을 변화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냥 삶 그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좀 죄악된 것들을 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 방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할례 없는 회심, 그리고 율법 준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이방인들로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례나 모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문제시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 발생되는 문제를 오늘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지체를 부르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완벽한 복음, 하나의 복음,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복음 확장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사도행전 신학의 중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신앙에 조금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고, 신약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당신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은 복음을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화목된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말씀드린 예루살렘 공예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에는 감추었지만 지금은 계시된 비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이방인도 유대인과 대등하게 하나의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예의 이제 배경과 상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그 상황을 1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을 때 지리적이고 인종적인 벽에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 생깁니다.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의미가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되는 것이 생기듯이 이러한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구약적인 이제 구원의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기지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전승, 구약의 전승, 율법적인, 토라적인 그 삶의 모습과 할례와 구약의 제사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교회 공동체 구성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였지만 그 본질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떠한 방법들에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주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모든 그런 선교, 구제, 봉사, 나눔 이런 것들에서 뭔가 부딪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과 갈등은 손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바나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4절에서도 나왔고 1절과 2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조금 과도하게 유대적인 율법주의 구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구약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 토라의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회심 사건으로 인한 구원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써놓은 로마서가 있었고,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율법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냐? 지고 가려고, 함께 가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율법으로 인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 그것은 특권이 아니야, 내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은혜에 기초한 구원, 의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구원의 방법, 모세의 율법 준수, 할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아니다. 신약적인 구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대립구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와 같은 것들이 따라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확고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것들을 굳이 꼭 목숨 걸고 구원의 의미처럼 받아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 상황을 가스펠 프로젝트 교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무엇이 더해져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에, 그러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며 은혜로 완성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이 베드로가 복음과 문화의 충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7절의 시작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았던 이야기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복음과 문화의 충돌, 이런 논쟁을 일으켰던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율법이 생겼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마침표를 어떻게 했다? 찍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상징으로 그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진 것인데, 베드로의 대답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그 두 개의 교회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주는 것이죠.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개종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가르침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것을 8절과 9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며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11장 8절 9절에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음식 환상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너가 부정하다가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었던 믿음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복음은 로마서 3장에서 4장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하면서 왜 즉 구약의 전승을 신약 이 시대까지도 끌고 오려고 하느냐? 그 사이에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그것을 끊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전승의 무효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고넬료의 개종 경험과 그리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만,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이방인, 유대인, 저 사람, 이 땅, 이 민족, 저 민족, 저 땅까지도 다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8절에서 말하듯이 이방인의 구원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을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성령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였고, 이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깨우치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계속 지나쳐 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인시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방인의 구원, 그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개종 경험을 통해서 근거한 사건들을 말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할례와 모세 율법에 준수해야 된다, 그것을 꼭 따라야 된다라는 지속성과 지켜짐으로 이룬 그 뭔가 특별한 차별성이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9절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방인, 유대인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는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해서 복음과 문화 간의 충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언급했던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베드로의 증언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전승들과도 같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했죠. 여기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호세아,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사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 그 자체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레미야서 12장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리고 똑같이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은 같은 거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방인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 선교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남은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방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로 구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평등한 구원을 말해주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주님, 다른 이가 없는 주님, 그 주님을 찾는 행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차별성이 없고 구별함이 없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이방인의 문화에서도 조금 혐오스러운 금지사항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금지사항을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모세 오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특별하게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보편적인 윤리이다, 윤리 규범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장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15장 2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21장 25절도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같은 음행. 모세의 율법 준수, 그게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식탁 교제를 또 모세 율법 준수와 식탁 교제를 하나로 묶어서 보편화된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샬롬을 확인하게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경건한 생활 윤리, 그 단지 모세 율법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일상생활, 그 윤리 규범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칠까요? 초기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유대인, 이방인들을 모두 수용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다름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결혼관이나 그런 것들을 식탁교제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평화, 샬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9절,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들, 그래서 명령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의 명령은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의 주장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선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에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의 주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를 꼭 목숨 걸고 지켜가면서 그것이 구원의 의미인 양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이나 규정 준수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안디옥, 수리아, 길기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다른 배경의 사람들, 또 특히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 교회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샬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샬롬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전하죠. 이것이 레위기 17장, 18장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조화로운 삶을, 생활 윤리들을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시작부터 강조되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핵심이었죠. 복음을 가로막았던 벽을 이제 문화라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정하죠? 먹고 사는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들,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했던 어떤 배타적인 모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 규범을 넘어가서 이제 그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벽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그 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었던 할례라든지 그리고 모세 율법의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돌파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교회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냐,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의 어떠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준수, 할례에 의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이제는 우리들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함 없이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다름을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주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이 찾아오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치게 됩니다. 참 이 예루살렘 공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뜨거웠을까,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을까를 예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리고 아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집사들과 얼마나 복음으로 지금 뜨거웠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결론 낸 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바나바의 대답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대상 범위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재정립시켜주고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도행전을 이끌고 나가도록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어주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일치성입니다. 이 복음이 일치되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 합쳐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와 윤리적으로 어떤 충돌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듯이 복음과 문화 가운데서 충돌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서로 다름이 아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으로 하여금 그 경계의 벽들을 허물어 주고 그 벽을 깨쳐 주었습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조화롭고 통합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정통성입니다. 구약 전승이 계승이 되었다. 공회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 선지자들의 호세아,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에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전승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마침표를 찍고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복음의 보편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 이해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공회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복음 확장을 위한 여행 과정 중간에 등장하면서 앞으로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벽들, 경계들을 다 허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구원을 가로막는 벽들을 허물어서 복음의 확장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보편적인 확장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연속성입니다.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방인 복음 사역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게 됐죠?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 확장을 위한 여행이 이제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믿게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도 전해졌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보았고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해결의 원칙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여행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었고요. 베드로는 성령을 통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던 자신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구약 전승을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멈춰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하나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된 성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가로막는 벽들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3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된 내용을 3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성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성도 안에서 온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막혀 있는 어떠한 벽들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하나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어떤 우리의 구원과 복음을 제한하는 것들,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들을 통해서 해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차별과 구별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일치가 되었고 복음의 정통성이 있었고 확장성이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여전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